11월 10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9절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주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견고하고 하늘에 닿았던 땅끝에서 보이는 그 나무. 그 나무는 잎사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만인의 먹을 것이 되었고 또한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견고하고 창대해졌고 또한 땅끝까지 미치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이야기했죠. 그의 꿈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고 명령했고 다만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은 또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그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떤 처지로 내몰리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었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7회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이렇게 낮추시는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또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느부갓네살에게 소망은요. 그 지극히 높은 자가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명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소망이 오게 되는데요. 그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후에 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시고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강대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이후에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입니까? 그가 섬기는 주인이에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키고 비록 자신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을 섬기게 한 자가 느부갓네살, 바로 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길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에서 보이신 것처럼 분명히 낮추시고 그를 겸손케 하실 터인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고일진데,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권면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불의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긍휼함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자신을 해했던 그러한 자에게조차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회개의 그런 기회를 붙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12해가 지났습니다. 이 꿈을 꾼 지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내가 강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내가 이러한 큰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다 내 능력과 내 권세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도성을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는 교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룬 것인 양 교만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의 꿈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이 아직도 그의 입에 있을 때에 그를 겸손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는 그 분이 7해 동안에 그의 꿈과 같이 그 느부갓네살을 낮추셔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한이 차서 이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깨닫냐면요. 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부여한 권세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권세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만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총명이 다시금 그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한 나 끊임없이 나를 이야기했던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높이시고 또한 낮추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마침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느부갓네살은 이제 내 자신의 영광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입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가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진정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쓰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 되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